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쁘고 또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침례식에 즈음하여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침례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악인의 형통은 잠깐, 의인의 기업은 영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우리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옷을 벗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고, 옷을 통하여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다 칭하시는 주님의 의에 거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을 통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그에 비하면 악인에게는 잠시 동안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결과에 대하여 대조하여서 설명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영원한 유업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의 제목은 불평 오프 신뢰 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치가 있어요. 온 오프 스위치가 잘 작동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불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에도 이런 스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십니까? 이 DNA라고 하는 우리의 몸 안의 세포들이 제대로 온오프, 생활 습관에 따라서 온오프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란성 쌍둥이에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게 되는 다른 운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끄게 되기를 원하시는 스위치가 있고 켜게 되기를 원하시는 스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는 사단의 스위치는 오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스위치는 온, 켜게 되는 그러한 스위치를 바꾸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침례식에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이나 또는 침례받은 이후에 영적인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스위치를 바르게 켜고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평은 오프하고 신뢰는 온하자 하는 이 대표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와 선행의 스위치를 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꺼야 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신뢰와 선행의 스위치는 온한다고 하면 불평과 시기하는 스위치는 오프하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시기의 삶을 오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만의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나오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정말 성실하시고 선하십니까?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시며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 맞으실까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제공하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맡김의 스위치를 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내 계획, 내 방식, 내 시간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큰 소원과 더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간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내 스스로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께서 뜻하시는 결과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잠잠하고 기다리며 온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스위치를 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비하면 어떤 스위치는 오프하라는 것이냐? 분노하고 불평하며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의 마음은 오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땅, 유업,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기 온유한 자가 그러한 것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온유한 자라고 나타내는 그 의미는 겸손하게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인도하시는 생애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한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 마치 성난 짐승을 달래고 길들일 때 사용되는 언어로 이렇게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께서 뜻하시는 생애를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길들여지듯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잠잠하고 기다리며 온유한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한 땅, 그곳에서 누리게 될 화평도 있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또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평강과 또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삶을 더불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애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내 믿음이 자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2024년도 4월 30일 내용의 어린이 기도력을 제가 좀 옮겨 보았습니다. 이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력을 쓰신 분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고등학교 1학년 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할래? 실기가 있는 피아노 전공이 좋을 것 같아요. 대답했지만
초등학교 때 2년 동안 사촌 언니에게 피아노를 배웠던 게 전부였던 상태에서 이제 고1을 맞은 학생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고1 때 한 교수님에게 둘째 언니와 함께 피아노 레슨을 이제 받으러 갔어요. 피아노 이제 전공을 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런데 이제 좀 늦었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레슨을 시작해봐요. 교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둘째 언니와 함께 레슨을 시작하게 이제 처음엔 보냈다가 4주가 지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고3 된 언니만 레슨을 받게 하자.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레슨을 좀 멈춰야 될 것 같다. 레슨비를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주 뒤에 이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막내 따님은 레슨에 오지 않죠? 이제 집안 사정을 얘기를 듣고는 교수님께서 따님이 정말 원하면 레슨비 없이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 기뻐서 열심히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 그해 여름에 교수님이 캐나다로 3년 동안 박사학위를 따러 가시게 된 것입니다. 불현간 갑자기. 그래가지고는 고1 이 여학생이 마음이 슬퍼가지고 피아노 연습도 안 하고 지냈는데 어느덧 고3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3 봄에 하나님, 제 약한 믿음이 자라도록 삼육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오디션 전에 교수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큰 부탁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 57일 만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2년 만에 신속하게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이렇게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레슨을 해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슨 받고 오디션을 보고 삼육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대한 신뢰의 스위치를 켜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가장 알맞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교독했던 시편 37편 4절로 5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단순한 내 소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소원, 정말 그 뜻 안에서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 영원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치료봉사 481쪽에 보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 수천 가지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원칙을 수락하는 사람들은 난관들이 사라지고 앞길에 평탄한 길이 펼쳐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여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확실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계획하시는 그 수많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쁨으로 맡기며 아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번영의 착시를 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7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악인이 번영하는 이 잠깐의 착시를 넘어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영혼을 바라보는 망원경의 렌즈를 우리가 끼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라고 하는 것,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잠깐이 아닌 영원한 삶을, 보이는 이 잠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칼과 활의 착시입니다. 시편 37편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으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공의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활의 착시를 통하여 스스로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려 할 때 일어나게 될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풍부의 착시입니다. 16절 18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풍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을 하늘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실존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서의 참된 풍부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의 착시입니다. 시편 37편 34절 37절로 39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여기 미래는 이 종말 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화평한 자,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의 종말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삶에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끊어지는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또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영원한 유업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목의 말씀처럼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요 의인의 기업 유업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깐의 착시를 끄고 영원한 진실의 스위치를 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상보온 110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고 기도해야 한다.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그대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는 그분의 약속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고 말한다.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자녀들 중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부모님께 나와 간절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영원한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할 때 그분께서 그것을 날마다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참된 번영, 영원한 번영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걸음입니다. 이 걸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영문 이 성경의 원어를 좀 비슷하게 번역한 그런 표현 가운데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처럼 정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어 맡기는 삶을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길로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말 정하신 그분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섭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처럼 정말 인도하여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손길 따라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걸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 약속된 안정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고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때 요새가 또한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로부터 40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이 침례를 통하여 영적인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넘어져도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생애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품고 환난 때에도 그분께 피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같이 정말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는 아들, 딸로 여기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하늘까지 꼭 인도받는 영적인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이 호라티우스 보나라고 하는 분의 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림 종려수와 우물이 있는 곳, 사막길로 지친 몸에 휴식을 주는 서늘한 그늘이 깔려 있다. 어제는 마라 바위와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곳, 그늘 한 점 없이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 그러나 그 둘은 같은 사막 안에 있으며 열풍은 쓸쓸한 이곳으로 불어닥치며 골짜기의 얕은 언덕들은 그것들을 똑같이 안고 있다. 변함없는 산들은 그것들을 똑같이 둘러싸고 있다. 이 세상도 그와 같은 곳, 지나간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온 것을 나는 기억한다. 쓴 것과 단 것, 슬픔과 기쁨, 그것들은 서로 이웃해 있을 뿐 그나마도 그것들은 다만 하룻길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시고
때때로 그분은 서늘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때때로 주님은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시고 때때로 축복의 종려나무 아래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무슨 상관이 있으랴. 오래지 않아 마라도 엘림도 다 지나가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에 안착할 것이다. 아, 행복의 땅 쓸쓸한 언덕 저편 그곳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오 거룩한 낙원 하늘 저편 그곳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사막의 여행을 끝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늘 목적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여정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여정 끝까지 마라와 엘림의 경험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내자로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책 253쪽에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내자로 모실 때 우리는 썩지 않을 생명에 이르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드디어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앞에 그 거친 길을 걸어가셨으며 우리의 발을 위한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함이 있는데 이는 주께서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당신께 의지하는 자를 지키신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악인의 형통은 잠깐 의인의 기업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신 우리의 삶의 스위치를 주님께 매일같이 올바르게 켜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